자, 안녕하세요. 충성스러운 척 하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해운대입니다. 저는 도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부처님한테 배운 거는 산에 살지 말고 도시에 살라. 지금 스님들이나 불교인들은 마치 산에 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부처님 철저하게 도시주의자였었죠. 그래서 사위성에 18년에서 한 23년, 25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렇게 사셨고, 그 다음에 왕사성에 오래 계셨고, 그 다음에 마이샤리에 계셨고,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쿠시나가르에서 돌아가실 때 쿠시나가르도 말라족의 대표 도시였었지만 그 정도 너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팔종의 열반경, 초기 열반경에 보면 아나니 왜 하필 이런 찌리한 데서 돌아가십니까? 라는 말씀을 했었고, 그게 불교가 만약에 도시 중심이 아니었으면 당대에 그렇게 클 수도 없었고 지금 세계 종교로 발돋움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불교가 산중불교처럼 마치 유네스코 뭐 산사 이래가지고 7곳 들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워낙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번성하다 보니까 도시에 꽉 차고, 지금 교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원까지 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후발주자인 선불교는 명상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산이 좀 더 유리했었고, 그러다가 조선시대 숭유업굴이 되면서 도시절들은 다 날라갔고 싹 걷어졌고 산절만 남았죠. 그래서 마치 산사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안 그러면 불교를 대표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불교가 몰락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뭐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봐도 다 도시 안에 절도 있고 산에도 절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에 포교당하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자꾸 하냐면 절 같지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여기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 뒤에 배경이 조금 그래서 그렇지 앞에 지금 입추의 여지가 없이 굉장히 많은 이게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해운대에 이렇게 넓은 포교당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포교당 하시는 스님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절은 산사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산에 있는 절이 50%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컷 포교당에 다니다가도 제지 내거나 이렇게 뭐 좀 행사 뭐 이렇게 좀 큰 거 할 때는 포교당은 절맛이 안 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없어졌다가 다시 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 관리는 여기서 다 받고 돈은 저기다 갖다 주고 무슨 또 친한 척을. 그래서 도시에 계신 분들이 활동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절이 원래 불교의 어떻게 보면 정통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 불교에서도 큰 스님들, 쉽게 말해서 무슨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잘 되시는 분들 산에 사신 분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산에 있는 게 정상이 아니다더라, 그리고 산에 있어야 뭐 맛이라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맛이 난다라 그러는데, 야, 부처님이 한옥에 사셨겠냐? 뭐 막말로 얘기해서 그리고 탁발을 해야 되는데 산에 살면 무슨 놈의 탁발을 해. 탁발이 기본 아니 금강경에도 나오잖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공양을 하시고 돌아오시는 거잖아요. 돌아와서 공양을 했죠. 이게 불교 집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절에 돌아와서 공양을, 그러니까 탁발을 하고 돌아와서 먹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먹는 집단들도 있었습니다. 인도 문화에서는 더운 지역 문화이기 때문에 탁발이 그냥 기본적인 거였었는데
왜 탁발을 하냐면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자꾸 그거를 뭐 빌어먹는다, 무슨 뭐 골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분업화되면서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상은 탁발 쪽으로 가요. 여러분 자녀분들 이제 점점 탁발 쪽으로 갑니다. 안에서 잘 안 해먹죠. 맞잖아. 근데 차이가 좀 있으면 탁발 대상이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쿠팡이나 마켓컬리 뭐 이런 쪽에서 탁발을 할 뿐이지 간편식 이런 거 진짜 많이 들어왔죠. 점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밥 3끼 해먹는 게 하루 간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연세 드시면 그 집에 삼식이 있고 이러면 진짜 힘들죠. 꼭 딴 거는 필요 없는데 꼭 뭐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면 진짜 쫓겨나기 싫으면 그거 고쳐야 돼요. 나는 반찬 다 필요 없고 국 하나만 있으면 돼. 야, 그게 힘들어. 그게 힘들어. 주면 주는 대로 먹어. 그래서 우리 그 JTBC 예전에 프로에도 그거 있었잖아. 삼시세끼. 세끼만 먹으면 하루가 가. 그래서 수행을 하거나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 못 챙겨 먹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밥 3끼 챙겨 먹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분들도 여러분들은 예전에 전업주부라는 개념이 존재했었던 거고 여러분 자녀분들만 하더라도 대부분 맞벌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간편식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 먹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탁발이 그렇게 그냥 없어서 얻어먹는다 이 개념하고는 달라요. 시간의 효율성 그리고 물질과 정신의 등가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생산활동을 좀 더 많이 하시는 분은 그걸 가지고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수행자는 수행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공급해주고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가 서로 분업을 하면서 역할들을 상생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탁발이 끝나고 나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탁발하기 전에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탁발하고 끝나고 나면 그 사람에게 법문을 설해주거나 근데 법문은 설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설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법문하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리고 원래 천성적으로 우리같이 이제 나대기 좋아하고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구설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나대면서 구설 없기를 바라지 마라. 보왕산면은 내가 마지막 줄에 하나 넣으려고. 그래서 구설로서 양약을 삼으라고 하셨는데 근데 어떤 일을 하면 구설은 무조건 따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남이 안 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걸 해도 구설이 따라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량의 문제가 아니고 성공유사 해연구정조에 보면 해연이라고 하시는 스님이 수덕사에서 크게 이렇게 떨치다가 이게 삶이 아닌 것 같다. 예전에 하남스님도 봉은사에서 조시를 하시다가 내가 천고에 하게 될지언정 삼춘가절에 말 잘하는 앵무새가 되지는 않겠다. 이래서 오대산 상원사로 나중에 다 근거하셔가지고 26년 동안 산문 밖을 안 나가시고 안 나가신 건 아니고 2번 나가셨고 안 나가시고 2번 나가신 거는 치과 치료 때문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절대 산문 밖을 안 나가시고 26년 동안 진짜 안 나가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치과 치료도 아니야. 내가 그걸 치료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뽑는 거야. 뽑는 거. 그 시절에는 뽑는 거. 참 좀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사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저는 하남 스님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어른을 대단하게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저는 뭐 탄원노스님이나 하남노스님이나 다 제가 모시고 있는 어른들이지만 하남노스님은 훨씬 더 높게 보는데 머리 좋고 이런 거는 탄원스님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하남노스님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시절에 아마 더 추웠을 거거든요. 근데 새벽 예불에서 기도 끝날 때까지 서 계세요. 새벽 예불을 다 참석하고 그 당시 기도 2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무지하게 춥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원에서는 주무시기 전까지는 개인 방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다 라는 게 있어요. 진짜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간단한 일인데도 진짜 하려고 그러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런 어른하고는 옆에 같이 살고는 싶지만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계속 같이 살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근데 그렇게 솔선수범을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여요. 스스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들 보면 저랑 비슷한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스님들도. 그래서 한번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오래 살기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 여러분도 연예인하고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오래 살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충분히 연예인을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상원사에서 칼잠을 자고, 칼잠 잔다는 게 옆으로 잔다는 거예요. 방이 없어서 옆으로 자고 라는 거예요. 저 같아도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살았으면 한철 정도는 같이 살았으면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모시고 한번 살아왔으면 저 어른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부처님도 사실 그렇게 사신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실천이 있느냐? 저는 그런 사람을 제일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평생 견제할 수 있느냐?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타협하기 쉽고 자기 합리화하기 쉬워. 자기가 못한 뒤에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기면서 극기하면서 계속, 물론 뭐 이제 도가 높고 깨달음을 얻으신 그런 어른들은 그거를 정신력으로 이겨서 한다기보다는, 공자가 그 얘기 하거든요. 나이 70에 종심소유기 부류을 하고 내 마음 먹은 대로 해도 도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불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부처님은 계율을 지킨 게 아니고 율시불행이라고, 부처님에서 행동하시는 그게 그냥 계율인 거야.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요거 어기면 안 되는데가 아니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냥 계율이야. 참 멋있는 얘기긴 한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자기 정리가 필요했을까 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 얘기를 좀 더 길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해가 바뀌는 연초고, 좀 있으면 이제 구정이 또 오잖아요. 그래서 흐트러지기 쉽고 새로운 각오를 다질 때가 지금 시점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1년을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각오를 다지면서 살 수 있느냐, 그렇진 않은데 처음에라도 좀 해야지. 그래서 정초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포교당 같은 데가 어떻게 보면 기존 갖춰진 절보다 더 조금 떨어져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부처님은 6년 동안 수행자로 사셨고 45년 동안을 교사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사셨다고. 그리고 그 45년 결과가 지금 불교를 만든 거지, 그전에도 독각, 연각, 벽지불 이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왜 제대로 되지 못했느냐?
그분들은 깨닫고 내가 이 경기장에서 빠져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정신에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펼치는 정신이에요. 펼치는 정신. 제가 동아시아 불교가 참 잘 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상 모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면 동아시아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항마촉지, 깨달음의 수인입니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무릎을 덮고 있는 항마촉지인을 하거든요. 그 깨달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깨달음에 대해서 투철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려고 하고, 지금 노안법 기간이거든요. 그럼 한 3천여 정도의 스님들이 지금 선원의 결제에 들어가서 수행 정진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참 귀한 거야. 하지만 지금 명상의 시절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총무원장 스님께서도 선명상 뭐 이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불교가 오히려 명상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조계종이 사실은 명상종파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명상이고, 쉽게 말해서 불교가 부처님께서 창도하신 게 명상에 기반한 거거든요. 수행 종교입니다. 그리고 조계종은 육조 해능 스님께서 조계산 도림사에서 법을 오랫동안 설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계종인 거고, 그래서 그게 남종선이라고 해서 선종, 그러니까 수행 종교 안에서 또 다른 수행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절실한 수행파가 조계종이에요. 그런데도 명상의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리드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뭐냐? 수행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가르치는 분들이 없어서 그래요. 말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하고 수행하는 거는 또 논리적 층위가 달라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국문과하고 국어교육과가 다르다. 국어교육과는 선생님 되는 거고, 국문과는 시 쓰고 글 쓰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니까. 사람들은 문장력이 좋으면 설명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바둑 잘 둔다고 바둑 해설 잘하는 거 아니다. 축구 잘 찬다고 축구 해설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부처님은 그 두 가지가 다 갖춰져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도의 아잔타 엘로라 이런 데 가보시면 언제나 설법인을 하고 계세요, 부처님이. 그래서 가르침을 펴시는 그 자체를 그 사람들은 더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될 수 있고 올바른 지견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이 작은 것 같지만 저는 이 정도 규모의 크기일지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저는 훨씬 더 포교당이라 그래서, 포교당은 기본 사이즈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스님께서 고생을 하셔서 이 큰 거를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신께서 조금 이렇게 떠나 계셨을 때 다른 일이 바쁘셔서, 그래서 후배들한테 맡겨놨더니 우리 스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주인이 떠나면 안 돼. 그 계승되기가 쉽지가 않아. 안 그러면 확실한 사람을 보고 떠나든가. 저한테 줬으면 제가 잘했어요. 신랑이면 제가 밑에 층까지 밀어놓고 나갔을 건데, 아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다시 원력을 내셔서 다시 지금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 상황들도 많이 바뀌었고, 너무 오래 갔기 때문에, 코로나가 너무 오래 갔기 때문에 사실은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었어요.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신우일신의 관점에서 그런 정신 자세로 해서 다시금 한번 떨치고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부처님 장엄하고 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준비해온 내용은 이건 소설이 길어서 그렇지 서설이었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팔만대장경에서 과연 어느 경전이 제일 중요하냐, 그리고 어떤 게 가피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책 한 권 들고 다니면 쟤네는 되고, 물론 뭐 그 책을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나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렇게 책 들고 다니는 거 보고 그 성서 들고 다니는 거 보고 저놈들이 보기는 보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이유는 뭐냐? 글씨가 너무 잘죠. 야 그거 돋보이 끼고 보다가 내가 돈다 내가 돌아. 하느님이 오시는 건 둘째치고 예수는 둘째치고 내가 가고 있다니까. 그 작은 글씨를 본다고. 근데 불교는 걔네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한 권에도 그렇게 막 밀어 넣으면 들어가는데 불교는 밀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더럽게 많죠. 더럽게 많죠 진짜. 그런데 그거를 다 먹어봐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비싼 집에 가면 오늘 추천 메뉴가 뭔가요? 이런 거. 8만 대장경 안에서 자연스님 추천 메뉴 하면 첫 번째가 반야신경, 두 번째가 금강경, 세 번째가 화엄경. 아니 다들 그렇게 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일 많이 독송되는 한국 불교에서 제일 많이 독송되는 경전 반야신경입니다. 천수경은 한두 번 기도할 때 하지만 반야신경은 모든 기도 끝나고 안 그러면 모든 법회에서 반야신경을 합니다. 그리고 천수경은 우리나라에서만 하지만 반야신경은 티베트 불교에서 일본 불교까지 전체가 다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성지순례 가면 가능하기만 하면 큰절에서 새벽 예불을 같이 동참해 보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딴 거는 잘 못 알아들어도 아 이게 반야신경이구나 하면서 환희심을 느끼죠. 왜? 반야신경이 나온다는 얘기는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예불 더럽게 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예불 더럽게 깁니다. 우리는 간소화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칠정예가 원래 예불 아닙니까? 아 그거 최근에 만든 겁니다. 최근에 만들고 불교 안에서 이렇게 다 유행한 거는 칠정예밖에 없어요. 이유는 짧아서입니다. 짧아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불이 굉장히 길었어요. 향수예례, 사성예, 그리고 기도까지 예불 안에 막 포함시키고, 중국은 순당이라 그래가지고 예불하다가 갑자기 법당을 돌아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는데 사성예 할 때는 갑자기 법당 돌아요. 법당 안에서도 돌고 밖으로도 돌고 마당을 도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마당까지 도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막 정근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럼 막 1시간 반 막 이렇게 예불 끝나면 1시간 반이에요. 근데 알아들으면 그나마 좀 편한데 못 알아듣고 1시간 반 하면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수륙제나 영산제가 진짜 신도님들한테는 힘들겠구나. 전혀 못 알아듣고 스님 뒷꼭지만 보면서 반나절을 앉아 있어야 돼. 그것도 며칠씩. 이런 게 뭔가 싶은 생각을 하거든. 아무튼 그래서 반야신경은 다 공통으로, 그리고 그 반야신경은 중국말로 하든 일본말로 하든 뭐 티베트 말로 하든지 간에 들으면 대충 반야신경인지 알아요. 아 반야신경 같다. 찍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퍼져 있는 게 반야신경이고, 반야신경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현장스님 때문에 그래요.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의 대표 현장스님. 삼장법사라고 하는 거는 최고 큰 스님에 대한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경에 능하면 경장, 일장법사라고 하고, 경률에 능하거나 경이나 논에 능하면 이장법사라고 하고, 세 가지를 경률론 다에 능하면 삼장법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고 칭호예요. 최고 칭호. 그리고 그 삼장법사 중에서도 삼장법사가 현장스님이에요. 서유기에는 약간 모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역사 기록에 의하면 20대에 중국 전체에서 스승이 없었고 배울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인도 유학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양반입니다. 그리고 중국 불교 전체를 통틀어서 살아서 신격화된 유일한 분이 현장 스님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생불로 불린 분은 해능스님입니다. 그리고 반야신경하고 금강경은 원래 통하는 같은 쪽이에요. 같은 계열입니다. 같은 계열. 그러니까 반야경이라고 하는. 근데 현장 스님이 인도를 가려고 하는데 그때 머리가 그렇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장 스님이 머리는 좋은데 사람이 좀 순진해요. 사기도 당하고 그냥 그 읽고 있으면 인도 사람들이 구라가 진짜 세거든요. 인도 구라가 있고 중국 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화권을 넘어서거나 자기 집단이 아니면 사실 그 구라 인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라, 지금도 존재하는 구라예요. 그거 남자들이 제일 많이 치는 구라는 군대 구라입니다. 군대에서 무슨 개뿔이나 뭐나 하고 온 것처럼 뭐 대단한, 아니 근데 무슨 장교도 아니고 사병이 할 수 있는 건 삽질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인데 뭐나 대단한 거 한 것처럼 맨날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야 저게 맞나. 근데 남자들은 그냥 재밌어서 들어주는 거지 속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냥 구라려니 하면서 그냥 들어주는 거야. 근데 여자는 속아요. 왜? 그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여자끼리 있을 때는 여자들은 절대 안 속는데 남자들은 속는 게 여자 내숭하고 화장 안 했어요. 화장 안 했어요. 근데 남자는 진짜 안 한 줄 안다. 근데 안 하기는 개뿔. 전화 받으면 전화기에 뭐가 덕지덕지 붙어 나오는 무슨 씨 안 했어. 특히 내숭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게 여자들은 보면 10m 밖에서도 봐. 저게 어디를 고쳤는지, 돈을 얼마를 발랐는지, 싸게 말았는지, 비싸게 말았는지. 비싼 거는 했나 안 했나를 약간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싼 거는 양촌잎 파마랑 비슷하죠. 저는 성형론자입니다. 오래 사는 시절에는 성형을 해서 스스로를 가꾸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좋은 옷을 사는 것보다 좋은 깝닥을 가지는 게 더 좋죠. 이게 더 영구적이잖아. 한번 박아놓으면 야 이거 잃어버리지도 않는다? 가방 비싼 거 사봐. 잘못하면 잃어버린다? 얼굴에 발라봐. 이거 갈 때까지는 가는 거요. 보일러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내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일러 한번, 여러분들이 평생 화장하시다가 마지막에 화장 한번 진하게 하고 가시잖아요. 뜨끈뜨끈하게 아이고 자식놈이 불 때 주네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자존감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드리는 돈을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천연적인 거 자연적인 게 더 낫지. 자연적인 게 나오면 해고를 했겠지. 왜 너가 그렇게 살겠냐. 그냥 인정해. 자연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서 고친 거야. 고치는 성이라도 보이란 말이야. 그리고 기왕 고칠 거면 조금 비싼데 이거 계속 쓰는 건데 한번 했다가 생각을 해봐. 이게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30년이 갈지 40년이 갈지 모르는데 40년 쓴다고 생각하면 몇백 더 드리는 게 싸다. 괜히 조금 싼데 해가지고 박명수 쌍꺼풀처럼 이라도 스트레스 받는 거보다 조금 더 드려. 괜찮아. 그 정도는 드려도 안 죽어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고 만족감 있게 살면 그게 행복이야. 그게 기본적인 행복, 인간의. 정신적인 게 중요하지. 그렇게 정신적인 게 중요하면 머리 밀고 공부하고 있겠지. 아니야. 외모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분명히 당나라 때도 그 얘기 나온다고. 신원서판이라고 몸 잘생긴 게 첫째래. 그 다음에 말 잘하는 거.
그 다음에 글 쓰는 거, 글, 문장, 그 다음에 판단력, 그러니까 정신력, 최하야, 최하. 지금도 마찬가지야. 연예인들 다 뭔데? 정성이니까 그래도 용서된 거야. 우리가 했어봐. 용서됐겠나? 꼴값을 하고 자빠졌네. 이 말 나왔겠지. 정성이 하니까 그 말 못하잖아. 하야 같은 마음으로 이해가 되잖아.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 보통 같으면 상태 안 좋은 남자들이 그렇게 하면 그 어린애를 그렇게 하면 되겠냐? 여자가 그렇게 나이 있다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근데 정우성이면 저놈이 꽃뱀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야, 그게 인물이야. 그게 인물이야. 그래.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 그래서 현장 스님이 머리가 좋고, 저는 현장 스님이 약간 사기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게 머리가 좋고 얼굴이 돼요. 그리고 체력이 된다. 나 이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나 잘 모르겠어. 보통 머리 되는 사람이 인물이 안 되거든.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근데 야, 머리도 되고 인물도 되면 어떻게 해? 그래서 현장 스님이 처음 다 보면, 현장 스님을 처음 다 보면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대. 우리가 예전에 진짜 여러분들 세대의 비유를 들면 아랑드롱이나 신성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크게 얘기 안 해도 아랑드롱이 우리나라에 한 번도 안 왔을걸? 그죠? 근데 잘생긴 사람의 대명사는 예전에는 아랑드롱이었어. 여러분 세대에는 아랑드롱 모르는 것처럼 그러는 아랑드롱보다 더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래 잘생기면 먹혀요. 호날두는 축구로 먹힌 거고, 지단은 축구 플러스 얼굴이지. 다 그게 있어. 아유,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 인물 따라서 성적이 차이가 난다가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있다니까. 왜? 얘기가 잘 들려. 집중이 잘 되고.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현장 스님이 그렇게 인물이 좋으니까 외국에 나가면 대화가 안 돼요. 말이 안 돼. 언어가 안 돼. 근데 현장 스님이 워낙 인물이 좋으니까 인물로 어필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치 아랑드롱 이렇게 하면 우리말 한마디도 못해도 지금도 그렇잖아. 유명 배우가 외국에서 왔어. 그러면 한마디도 우리나라 말 못해도 공항까지 마중 나가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보디가드한테 두드려 맞으면서도 거기 그냥 하는 애들 되게 많아. 진짜. 그런 게 세상이지. 그렇게 해서, 근데 너무 대화가 안 되면 그게 좀 잘 안 먹히지.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근데 현장 선생님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인물 빨이 빠지기 전에 대화가 된다. 야, 이거 참, 이런 사람이 있나 싶지.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히말라야 14장가 그걸 다 등반하고 5,000m 이상 그 오지를 다 등반하고 그런 분들 여러분 계시죠? 열 몇 분 계시잖아. 우리나라에도 계시잖아.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 훨씬 대단한 게 현장 스님이다라고 하거든요. 왜? 누비 옷을 입고 히말라야를 2번을 건너는 양반이에요. 저 양반. 와, 그건 진짜 무지하게 대단한 체력입니다. 누비옷, 저도 누비옷 싫어하는데요. 누비옷 안 입는데, 누비옷이, 그래서 저를 이렇게 뵙는 분들이, 왜 이렇게 옷을 춥게 입고 다니냐. 파카 입는데. 근데 누비옷이 무겁고 춥고 불편합니다. 3가지를 다 갖췄어. 세상에 이런 악덕이 있나 싶을 정도로 다 갖췄어요. 왜? 이게 또 판이로 돼 있어서 떠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통풍 진짜 잘 돼. 그리고 그게 속옷 누볐다고 그게 따뜻할 것 같아? 무겁기는 더럽게 무겁어. 이순신 장군 갑옷이야. 이순신 장군도 누비옷 입었으면 조총에서 안 돌아가셔요. 더럽게 무겁고. 그리고 우리같이 차도 없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은 그거 입으면 옆자리 사람한테 피해를 줘요.
제가 오늘 사실은 가스장삼을 입기 전에 이거 패딩을 벗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저의 날씬한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화면만 보고 얼굴 크고 뚱뚱한 줄 알아. 키도 작고 키 작고 얼굴 크고 뚱뚱하다고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 실제로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근데 현장 스님이 그 누비옷 입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 누비옷 되게 싫어요. 누비옷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누비옷을 입고 그렇게 2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고, 그렇게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 인물 좋고 이런 얘기 해주면 이게 인간인가 싶은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싶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와. 그런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현장 스님이 사람이 머리는 좋은데 머리 좋다고 사기 안 당하는 거 아니다. 공직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정년하고 사업하면 대부분 망합니다. 그분들이 머리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져요. 머리가 나빠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쪽 영역을 모르는 거지. 그리고 우리 예전에도 말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말 잘하는 거는 예수쟁이하고 사기꾼이야. 사기꾼한테 걸리면.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약장수가 말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다단계 판매 이런 데 가잖아. 홈쇼핑 다단계 판매는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 나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해. 진짜. 그래서 현장 스님도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그게 2종류의 사기를 당합니다. 강도한테도 사기를 당하고,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존재하는데, 그렇게 사기 당하고, 그 다음에 내부자한테, 인도 스님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설명 들을 때 사기를 당해요. 이제 그거는 한국 불교에도 많이 있어. 한국 불교의 사적기들, 이렇게 절에 대한 얘기들 보면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마곡사의 연역 이렇게 보면 자장스님이 창건했대. 그 당시 백제 영토고요. 자장스님 가면 죽습니다. 원효 의상이 전라도까지 다 가가지고, 야 그때 통일하자마자 그쪽 가면 잘못하면 훅 간다. 훅 간다. 실질적으로 안 맞는 얘기인데, 그런 게 일종의 사기인데, 그 사람도 아마 오류가 있었을 거예요. 전달자 자체가. 그리고 종교에는 그런 식의 사기들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현장 스님은 그걸 믿고 기록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사기 당했는지가 보여. 당신은 징계한 거야. 그래? 이러면서 적은 거야. 낚이셨습니다. 낚이셨습니다. 대박 낚이셨고요. 제일 크게 낚인 사건은 출발하자마자 돈 다 털어가지고, 그 당시 국정이 계엄령으로 봉쇄됐어요. 우리나라도 계엄령 있었지. 계엄령으로 봉쇄됐었어. 국경 봉쇄. 당나라가 건설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계엄령으로 봉쇄됐는데, 그걸 뚫고 이제, 왜냐면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게, 그러니까 잘 걸리면 죽습니다. 그거를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8년 동안 왔다 갔다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유학을 18년 동안 했으면, 그것도 도보 유학이잖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갔다 오는데, 시작할 때 너무 불안했던 거야, 이 양반이. 여러분도 생각해봐. 호롤단신으로 미국 유학도 아니고 어디 아프리카 유학 이런데 전혀 정보도 없는데 간다고 생각해봐. 그거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이렇게 쥐짜가지고 돈을 만들고, 그래도 돈이 살 거잖아. 그런 데 가서 뭘로 믿을 건데. 그렇게 해서 돈을 하고, 그 다음에 저 길을 좀 안 걸리게 누가 데려가 준대. 또 거기에 자기도 가야 되는데, 자기 그 상인인데 가야 되는데 같이 갈래? 이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 북한에서 단동으로 물건 빼오듯이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막혔는데 이렇게 나오는 코스들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대. 그래서 그럼 나도 같이 하고 가지고 그 사람하고 동행하고 하루 만에 싹 털립니다.
야, 전국 1등이 그렇게 털리는구나. 자고 났더니, 난 그거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거든. 자고 났더니, 목 앞에 칼이 와 있대. 목 앞에 칼이 돼 있더래. 그래갖고 싹 털어가지고 그 양반이 가거든요. 처음부터 털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신고가 안 돼요. 그런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 사람은 거기가 터는 자기 담당 구역이야. 그래서 얘를 살려보내면 나중에 말이 나가면 내가 영업에 장애가 있잖아. 그래서 입을 막기 위해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근데 현장 스님이 그때 너무 초연한 모습을 보였고 맥도 풀렸을 거야.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제 유학 가려고 이러는데 다시 잠깐 이게 무슨 그지 같은 경고 이래가지고 맥도 풀리고 아유 너무 막 당황했겠지. 그런데 반항하질 않아요 사람이. 뭐 힘이 빼져서 그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초월자같이 이렇게 태도를 취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이는데 부담감이 너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반항을 하고 이러면 우발적으로 쑤셔버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너무 해맑게 이렇게 짱구 눈빛 같이 이렇게 이걸 쑤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갖고 못 죽였대.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살려두기는 그렇고 죽이기 위해서 손을 뒤로 묶고 가장 비루먹은 말에다가 늙고 병든 이렇게 좀 상태 안 좋은 말에다가 뒤로 사람을 앉혀서 묶고 결박해서 앉혀서 그리고 엉덩이를 때려서 오아시스 없는 사막 쪽으로 가게 했대. 그러니까 가다가 죽으라는 거야. 말 한마디 내가 조금 그지 같은 거 하나 손해 보더라도 내가 죽이는 그런 사람 죽였다라고 하는 그 데미지를 입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사막 없는 데로 가는데 그 타클라막한 사막이라는 데가 다 그런 데예요. 오아시스가 없는 곳이에요.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현장 스님이 그 마리에서 하는 게 뭐냐면 관세음보살 전부를 했대. 속으로 뭘 하겠어. 묶여가지고 길도 모르고 이게 뭔가 인생이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러면서 있었겠지. 그랬더니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말이 사람이 어디를 가려고 요동치고 풀려고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으면 말이 이상해졌을 건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말이 늙은 말이었기 때문에 길을 알아요. 말이 길한다는 얘기 아세요? 말이 조금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길을 알아. 그래서 말이 길 알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유명한 말이 있잖아. 그게 김유신의 말이지. 김유신이 맨날 청관사로 바람 피러 갔다가 아버지가 야 너 그따구 식으로 하면 되겠어? 이래가지고 한 칸을 먹고 정략교를 좋은 쪽으로 결혼 그래갖고 한 칸 먹고 내가 안 가겠다. 그런데 술 한잔 먹고 말을 타고 있으니까 말이 또 자동으로 거기 갔대요. 얼마나 뺀질나게 갔으면. 그게 나중에 청관사거든요. 청관사 절이 있는 데거든요. 그게 청관이라고 하는 게 하늘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청관녀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관녀 중에 미실입니다. 예전에 선덕여왕 드라마에 나왔던 미실이 청관녀예요. 하늘의 신탁을 받는 여자. 나라무당이에요. 나라무당. 그래서 그 무당하고 또 이렇게 몰라 뭐 너무 깊숙하게 개입하려고 하지 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야 네가 출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거 못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말을 듣고 그거를 안 가려고 했는데 말이 자동으로 갔대잖아.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내일부터 뭐 하늘의 뜻인가 내일부터 이렇게 했을 건데 김유신이 또 성질이 지랄 같아서 말해먹을 뱉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억울한 그 말이 아마 원혼이 돼서 지금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대리기사인데 맨날 가던 길이었고 지가 제정신에 어디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가던 길이니까 타니까 갔지. 근데 왜 나한테 지랄이? 지가 지랄이지. 그 얘기 있잖아. 죄는 미워하되 뭐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죄가 뭔 잘못이냐? 사람이 죄를 짓는 거지. 냅두면 죄가 무슨 뭐 작동을 하나? 그렇게 한 놈이 나쁜 거지.
참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말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이 먹은 말이니까 자기가 길을 알아요. 지 살라고 오아시스로 쪽으로 가서 결국은 현장 스님 인생이 시작이 돼. 그리고 땡푼으로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인물로 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고창국 왕이 막 후원을 해주고 막 가는데 막 그게 서유기에서 요괴들이 잡으려고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거든. 그리고 현장 스님이 다녀오시면서 그 18년 동안 참 어려운 길들을 다니는데 그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마다 하는 게 관세음보살 정건하고 반야심경입니다. 사천섬에서 유학을 준비할 때 사천이 강물이 4개 흐른다 그래 사천이거든요. 그쪽에 성도 쪽에 현장 스님이 정토사에서 출가해가지고 그 사천 그 형도 스님이에요. 형도 스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준비를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는 유학하기 전 얘기예요. 길 떠나기 전 사기당하기 전 시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한 절에 갔는데 막 냄새가 더럽게 나는 방이 있더라. 그래서 그 근처 몇 미터 안에는 접근을 금지.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객승이었는데 당신이 상황을 보니까 창병으로 온몸이 창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으니까 냄새가 나지. 이게 생선 썩는 것보다 시체 썩는 게 훨씬 냄새가 심합니다. 썩은 냄새 맡아보셨어? 저도 못 맡아봤어요. 그렇대. 그렇대. 그래서 근데 여기 객스님으로 간 현장 스님이 이 스님들이 좀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냐면 이제 독신이다 보니까 이게 남성주의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주변에 이렇게 자기의 위치가 높지 않고 주변의 지지를 잘 못 받으면 외로워질 수 있어요. 급격하게 외로워질 수 있어. 그리고 다 남성 중심 사회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막 몸에 이렇게 피나고 고름 있고 이러면 누군가 닦아줘야 되는데 굳이 그걸 내가 왜 애가 있어. 군대 생각하시면 돼. 군대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내가 수행하려고 했지 뭐 저거 시봉 들어주려고 했나? 그리고 잘못 말리면 안 돼요. 한두 번 해주잖아? 그랬다가 이쪽에서 의지해 오잖아? 빼도 박도 못하고 간다. 뭐하고 똑같으냐면 내 손자가 생겼는데 그게 시댁으로 갈 수도 있고 시어머니한테 갈 수도 있고 신할머니한테 올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외할머니한테 갈 수도 있거든? 그 방위비 분담이면 괜찮은데 노동 분담이 오거든? 그때 내가 마음이 약해서 한두 번 먼저 받아주잖아? 내 쪽으로 온다. 내 쪽으로. 내 손자가 귀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차라리 돈을 띠끼는 게 낫지 인생을 띠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야.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여행 가는데 해주세요. 그걸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어. 충분히 그런 거는 뭐 여행비라도 주지. 그런데도 그리고 이게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고 그건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이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리고 그거는 반대일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는 부모님을 오래 모셔도 그거 있잖아. 오래 옆에서 모시는 아들이 있어도 그건 맨날 티밥이나 먹고 그 며느리 욕만 먹고 그러다가 도시에서 좀 잘 사는 며느리 와가지고 어머님 이러면서 봉투 좀 주고 이거 선물이에요 이러면 홀라당 그쪽으로 싹 가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많이 있거든. 근데 그 가치로 따지면 옆에서 모시는 분이 훨씬 고생하고 힘들거든. 근데 그 귀한 건 모르지. 아유 저게 뭘 알아가지고 맨날 이러다가 그 조금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 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돈 좀 주면 아우 그러냐 이제 이렇게 갑자기 너그러운 어머니가 되지. 똑같아요. 그게 위도 마찬가지고 아래도 마찬가지. 너무 가까이 붙어서 계속 잘해주면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 호의가 반복되면 둘리가 된다 라고 하는 아기공룡 둘리에서 뭐 호의하잖아. 호의!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밀리면 안 돼.
그래서 스님들도 비슷해. 그 힘든 분이 있다고 도와주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나중에 빼지를 못한다. 한두 번 해줄 수 있어. 어떻게 할 건데? 계속. 근데 현장 스님이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외롭고 쓸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년이. 근데 현장 스님이 그거를 객승인데도 불구하고 몸을 다 닦아주고 이렇게 이거를 처리를 해줬대.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래. 그랬겠지? 그냥 생각해봐도. 사람 대접 못 받고 있다가. 스님이라고 다 똑같은 스님 아닙니다. 그거 고려시대 때는 더 심했고요.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 때, 당나라 때 더 심했고요. 조선시대 때는 그나마 약간 평준화된 거고, 그거 차등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지금도 아마 나올 거야. 무항공항 이번에 사고 났잖아요. 지금 뭐 그런 얘기 할 때는 아니지만, 금액이 나옵니다. 저렇게 사고가 나면 금액이 나옵니다. 차등 금액입니다. 같이 돌아가셨으니까 똑같이 나온다? 웃기고 있네. 그런 거 없습니다. 몸값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몸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내 몸값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은 사고를 당해보세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험에서 산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 직업,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얼마를 벌고 뭐 이렇게 계산 쫙 때려가지고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매깁니까? 못 매기지. 하지만 매기지.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게 현실이거든. 아니 맞잖아. 못 매긴다라고 하는 건 이상적인 거고, 그럼 현실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데? 못 매기는 걸로 퉁 이러고 끝내? 그 계산하는데 한 100년 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낼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참 사람들도 못 받고 절에서도 그러고 있었는데 현장 스님이 그리고 똑똑하고 젊은 스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당신이 기분이 좋았겠지. 그때 내가 너에게 비방이 있는데 당신이 유학 준비를 한다면서 이러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야. 그때 가르쳐준 게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반야신경을 하면 그러면 일이 풀릴 겁니다. 물론 저는 그 기록을 읽을 때 한 가지 생각은 했었죠. 근데 왜 당신은 안 읽었어요? 그래 그것 때문에 현장 스님이 반야신경, 관세음보살 이걸 계속 이렇게 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현장 스님이 그때 가피를 여러 번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시면서 무슨 서원을 세우냐면 내가 이 경전을 널리 퍼겠다. 그 현장 스님의 원력에 의해서 지금 티베트 불교에서 일본 불교까지 반야신경을 하는 거예요. 의상대사가 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확하게 말하면 관세음보살 빠거든요. 의상대사도. 그래서 낙산사 홍련암 그 낙산사 개창하는 거고, 그리고 당신이 백화도량 발언문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부처님을 이마에 정대하듯이 나는 관세음보살님을 정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대비주를 외우겠습니다. 그 대비주가 신묘장구대단이에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화엄종이 세기 때문에, 그 종 중에서 화엄종이 세기 때문에 한국 불교만 천수경을 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의 원력이 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현장 스님의 가장 큰 원력은 뭐였냐면 내가 경전을 다 번역해서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겠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장 스님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장 스님이 만약에 경전이 다 번역된 시절에 삶을 사셨다면 현장 스님은 아주 위대한 불교 철학자가 됐을 거예요. 탄원 스님도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탄원 스님께서 평생을 번역을 하셨어요. 왜? 갑자기 한문을 쓰다가 국한문 운영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한글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읽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번역해야겠다 라고 해서 끊임없이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중요한 교재들이나 책들은 탄원 스님이 다 번역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 어른이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당신 철학적인 거, 새로운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못하신 거야. 그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많이 알고 갖춘 양반이, 갖춘 어른께서 뭔가 새로운 딱 방향이라든가 철학적인 얘기를 했으면 한국교가 참 풍요로워지는데 번역에 다 빠진 거지.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빼니까 방법이 없어요. 참 안타깝지. 안타깝지. 그래서 현장 스님은 번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신의 지상가지였었고, 탄원도 스님도 어떻게 보면 번역이 지상가지. 그 시대에 그게 아니면 불교가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생 안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이 원력을 가지고 가겠다. 이 원력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번역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불교가 꼽히기 시작하는,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게 현수법장 스님, 화엄종, 현수종이라고 했었던 그 화엄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종파불교가 당나라에서 쫙 꼽힐 수 있었던 게 현장 스님이 그 바닥을 깔아줘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부처님, 제가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부처님은 45년 동안 교사로 사셨다. 그때 전달하지 않았으면 불교가 나와 있었겠느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요. 교육이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선방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찰에 그런 것들이 있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할 거면 밀어. 그거는 전문가들 용이라니까. 안 밀 거면 해도 한계가 있다. 출가 안 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철학가 출신인데, 제가 철학가 박사과정에서 그 얘기 있었어요. 제 옆에 놈은 칸트 철학을 해서, 칸트 철학을.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내가 그 얘기는 안 했다. 걔한테는 안 했다. 속으로만 그 생각했지. 네가 칸트로 아무리 잘해봐라. 독일 놈이 견눈 한번 봐줄 것 같으냐? 택도 없어. 택도 없어. 나는 한국 불교를 했어. 나는 그때 내가 나홍 스님으로 박사논문을 썼거든. 나 얘기 아니야. 하지만 그거는 전문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저 결제를 하시고 저렇게 들어가 계시는, 저는 선불교 중심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참선하는 스님들을 최대한 보필하고 잘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영역을 도시 안에서 진행시키기가 쉽지 않아. 그것도 일반 재가인을 상대로. 그래서 도시 안에서 하는 거는 불교대학이 맞아. 교육이 맞아.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혼자서 내가 다 해보겠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교화를 하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이고, 그게 불교의 토대가 다져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출가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고, 출가하는 사람이 선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역할들이 달라. 그래서 신도한테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 계, 생천,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면 죽은 뒤에 생천한다, 천상에 태어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스님들한테는 사쌍팔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돼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언제나 그거를 초기 경전에서부터 계속 분리해서 말씀하셔요. 제가 한국 불교 스님들 제일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신도들한테도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내려놔라 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스님들한테 하는 얘기고, 신도는 지금 어떤 사람은 입시 취업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승진을 해야 되고, 지금 시험관 하기로 해서 자식을 낳네 못 낳게 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지금 노산들이 나이 들어서 결혼하는 게 많으니까 그 굉장히 어렵거든. 여러 번 고생하잖아. 옆에 주변에 있잖아. 근데 거기서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펴라. 진짜 대놓고 말하고 싶은 건 그거겠지. 그 사람이 스님이니까 차마 말을 안 할 뿐이지, 대놓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네 일이면 그렇게 말하겠냐? 를 하고 싶겠지. 네 자식이면 마음을 비워라라고 하겠냐?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젊은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왜?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들을 얘기를 하면 와서 듣는 거고, 들을 얘기를 안 하면 안 맞아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아예 안 와버려요. 아니 내가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노량진에서 컵밥을 5년째 먹고 있는데 스님한테 가서 뭔가 좀 좋은 말을 한번 들어볼까 했더니 마음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야씨 5년 멈췄어. 5년 멈췄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뭔 헛소리야. 지금 뛰어도 안 되는구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대기설법이라고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보면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하고 외도한테 하는 말하고 신도들이에요. 대사문이요 라고 하면 배우려고는 왔는데 외도입니다. 대사문이요 이렇게 고타마시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 이거 싸가지 박통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종교에서 한번 씹으려고 온 거예요. 그때 부처님 말투가 달라요. 그러니까 고타마시어라는 뜻이 뭐냐면 김씨 뭐 이런 거거든. 김선생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이소?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투를 들으면 사실 그 당시에 이게 말하고 글은 다른 거기 때문에 말을 들으면 뉘앙스를 정확하게 아는데 글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인들도 불교의 옹호적인 사람이냐 비판적인 사람이냐 말 대하는 게 다 달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일반 통행 하이패스로 가면 안 돼. 그래서 거기에 맞는 차이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분들한테는 불교 교육을 통해서 인생이 내가 지금 나이 먹어서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좋은 직장과 좋은 연봉을 위한 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게 직업으로서의 교육이라는 게 있고 즐기는 교육이 있다니까.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커피도 한번 배워보고 커피를 지금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먹네 안 먹네 해도 아마 수천 잔을 드실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알면 이게 만족도가 훨씬 높아져. 저는 사진 같은 경우도 한번 배워보고 조금씩 배우면 이게 기존에 겪던 거 외의 것을 겪으면서 행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 특히 나이 먹으면 겪던 거 안에서 새로운 관점들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런 교육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불교 교육이에요. 그래서 취미로서의 교육,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정신과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중심을 잡는 교육.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 불교대학을 한대. 여기서 불교대학을 한대. 그래서 요즘은 불교대학도 예전만 못해요. 교육시대도 끝났고 코로나 지나면 이제 흐름 자체가 참 이게 불교대학 하기도 저도 그런 쪽에 나가서 하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은 계속 작동하고 있었어. 그게 어떻게 보면 3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간이 인터넷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인터넷 안으로 많이 안 들어왔었어.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초반에 제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아니 물건을 굳이 사러 안 가도 돼요. 뭐 옥션이나 쿠팡이나 뭐 이런 데 다 배달해줘요. 그랬더니 아유 뭐 사러 가는 거만 하겠냐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두부 같은 것도 배달이 돼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 그럼 어떻게 배달하냐고. 나도 모르지. 근데 배달은 오는데 뭐. 그렇잖아. 새벽 배송.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모르지. 오는데 뭐. 야 그거 알 게 뭐 있어. 시키면 오는데. 생수를 뭐하러 마트 가서 들고 오냐 힘들게. 시키면 문 앞에 갖다 놨는데 갖다 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는데 들고 가세요 이렇게. 맞잖아. 그런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하던 분들도 지금은 다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살아. 그리고 쉽게 말해서 계속 이랬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봐라. 우리가 순한 캐릭터다. 더 독한 놈들 진짜 무지하게 많다. 무지하게 많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있는데, 나는 신라면이었는데 세상에는 불닭볶음면도 겁나 많더라.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게 귀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불교대학 할 때도 예전에는 다 동네에서 잘하시는 분들만 데려다가 써도 이게 유지가 됐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리고 규모의 경제학이에요. 근데 사람이 적으면, 쉽게 말해 등록하는 사람이 적으면 좋은 사람을 데려오기도 쉽지 않아. 우리 스님이 참 환경운동도 하시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인자하시게 이렇게 생겼지만, 계속 갖다 꼬라박을 수는 없거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저도 월정사의 금강경 봉창기도 때 계속 행사나 이런 걸 벌이는 게 뭐냐면, 이게 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 더 큰 행사를 벌여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강경 봉창기가 한 8,000세대 들어왔는데 한 13,000세대까지는 올려야겠다라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러면 행사 규모가 엄청 커져요. 행사 규모를 완전히 이거를 키워버리겠다. 근데 불교대학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이상의 정족수가 안 되면, 그러면 쉽게 말해서 좀 잘하는 분들 모시기가 쉽지 않아. 잘하는 분들을 안 모시면, 또 요즘은 또 눈이 높아져가지고, 코로나 때 하도 영상들을 봐가지고 눈이 높아져서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려. 그러면 돈을 투자를 해. 한두 번은 투자를 하는데 계속 그걸 반복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하는 사람을 부르기 어렵고, 그럼 사람들은 만족도가 떨어지고, 빠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이거를 초반에 3월에 한다니까, 초반에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규모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 그거를 위해서 운영하기가 쉬워. 그리고 그게 만족으로 돌아가게. 교육 쪽은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제 원력은 교육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나는 불교인을 교육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불교와 종교를 안 믿는, 아니면 타 종교에 걸쳐 있는 사람들, 그 중간자들, 불교 안에 있는 분들은 스님들이 하시면 돼요. 기존의 어른들이 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 바깥선상에 있는 테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해서 내가 찍새 역할을 하겠다. 찍새 역할을 하겠다. 안쪽으로 끌어넣는. 그리고 그걸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속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진짜. 이게 승복을 입고 이게 머리를 미니까 원래 저 정도 되면 벌써 제가 공중파로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가요. 종교색이 잡히면 이게 거진다니까. 진짜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분들을 많이, 쉽게 말해서 비불자들을 어떻게 불자로 만드느냐, 이걸 위해서 머리를 다 심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깝깝하다. 그게 제 원력인데, 근데 분명한 거 말씀드리면, 교육은 수익이 안 됩니다. 교육 갖고 수익 내려고 한다는 거는 진짜 웃기지도 않는 얘기예요. 교육 수익 안 되고요. 제일 수익이 많은 거, 절에서 제일 수익 많은 거 제가 가르쳐 드리면, 재하고 깨달음 하는 게 수익 제일 많아요. 알딸딸한 얘기 하면서 밑도 끝도 없고 논리도 없고 당나라 얘기 가끔 해주고 이러면서 마치 뭐나 나는 되고, 나는 잘 때도 화두가 들리고 너네는 안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돼. 근데 문제는 잘 때 화두가 들리는지는 그럼 뇌파 검사해야 되는데, 그런 식이 제일 마진율이 높고요. 교육이나 포교나 이런 쪽 있잖아요. 그거 적지 않나 보다.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원력을 내셔서 이렇게, 저는 이 해운대 같은데 이런 포교당이 그래도 한 4개는 있어야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곳이 성공해야, 우리 스님이 성공하셔야 옆에서 딴 사람들이 보고 왜 나와. 이게 어깨 너머 교육이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면, 이게 불교대학이 누가 맨 처음에 만든 거냐면, 저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높게, 그 부분 때문에라도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능인선언의 지광스님이에요. 지광스님이에요. 최초 아이디어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보면 한국불교가 약간 한 단계 올라왔어. 그 어른에게 그 어른의 공덕이지. 예, 그 어른의 공덕이지. 예. 그래서 누군가 잘하는 분이 한 분 나오셔서 단순히 기도하고 이런 거는 쉬워요.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불교대학만 해도 이게 학사 관리해야 되고, 아유, 이거 보통 귀찮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 사실 불교의 미래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스님 같은 분이 하나를 딱 이렇게 해서, 야, 그렇게 하니까 된다더라. 그러면 우리 법무사 스님들이 해서 몇 군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아유, 우리 같은 사람은 멀리서도 고마워. 이건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그래서 우리 스님이 불교대학 가실 때 좀 많이 와서 좀 이렇게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절이 다음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온다면 2층을 같이 쓰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도 충분히 커. 그래서 우리 스님이 50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얼마나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고 싶은 대로 하래. 근데 그거 딴 스님한테는 먹히지. 우리는 학교에 익숙해서 학교는 3시간짜리야. 한 번 틀면 2시간 반 간다. 3시간 수업이면 2시간 반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길어졌는데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포교당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산사보다 더 도와주고 그 다음에 밀접하게 옆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제발 좀 안에서 싸우지 좀 마. 이게 산사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 산사는 싸워도 옆에 비껴 있으면 되는데 이런 포교당의 가장 큰 특징이 한 군데 공간밖에 없어서 싸우면 한쪽이 안 온다? 나랑 싸운 것도 아닌데 왜 너희들끼리 싸워놓고 네가 안 와?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잘 도와주시면 부산불교도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산불교의 또 다른 도심 보교당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법문을 내주신 자연 큰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좀 크게 쳐봐.